네, 오늘도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보십니다. 오늘도 역시 요한복음 1장 을 여러분들 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제 본인이 생명이시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생명이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제가 자라남과 성장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이분이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역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라남과 성장, 이런 제목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충분히 그것이 이해되어야지만 오늘 또 나눌 때 이것이 더 풍성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리즈로 하는 이런 어떤 우리 설교는 그 전에 걸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에 것이 더 우리가 충분히 이것이 소화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라남과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건데요. 사실상 이 자라남과 성장은 우리 안으로, 생명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뿌려진 씨앗, 뿌려진 그 씨앗이 그 씨앗인 그 하나님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남과 성장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장은 우리 안으로 씨앗으로 뿌려진 그 하나님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가보면, 자, 이게 요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반대로 나가면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혹은 땅에 떨어지매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이 씨 뿌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직설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더러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씨 뿌림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적에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밭은 각양각색의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고, 씨는 예수 그리스도,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마태복음 13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설명해 주신 말씀이 밭은 우리 자신의 마음밭, 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밭에 씨를 뿌렸다. 그 씨는 예수님 자신을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자라남과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했는데, 이 성장은 우리 안으로 뿌려진, 씨앗으로 뿌려진 하나님의 확대이고 증가이다. 확장이고 확대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씨는 자신을 말했고 밭은 여러 각양의 사람의 마음밭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랬습니까? 그 요한복음 1장의 4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봤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는 생명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지난주 여러분들이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1장 25절에는 또 14장 6절에는 주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14장 17절 19절에 가서는 심지어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핵심을 본다면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 씨를 아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 씨 안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라는 것은 농사꾼들이 봄에 농사를 시작할 때 이걸 파종할 때 그 씨를 뿌린다는 건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이지 죽은 씨는 절대로 안 뿌립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렸다는 것은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그 씨는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이 씨를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명이다. 그래서 자신이 생명인 자신이 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렸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밭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30배, 혹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 안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생명이신 자신이 우리 마음 안에 마음밭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성장, 믿음이 성장됐어, 많은 믿음이 성장돼서, 내 믿음이 많이 성장돼서, 이거는 뿌려주신 씨앗인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내 안에서 증가되고 달아났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좋아졌어, 믿음이 성장되어졌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뿌려진 씨는 생명이 있으므로 발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땅을 뚫고 나와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또 누구나 다가 이것이 아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영 안에,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고 살고 계시다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제가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아니야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특별 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사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20절까지 가서 보게 되면은
사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물 안에 살고 있고 사물을 접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성경 지식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물 안에 자기를 계시해 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환경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말씀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계시해 놨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확인하고 지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이 선포한 생명과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은 생명과 성장을 말씀한 책이다. 요한복음은 생명과 성장을 말씀한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이번주에 이렇게 나눠봤지만은 이 요한은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전했고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그냥 수천 수만 마리의 고기를 그물로 잡아당긴 이 사역을 했다면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깁고 있는 이 요한을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품대로 그 성품대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앉아서 한 땀 한 땀 그 그물을 깁고 있는 그 사역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사역은 사람 한 사람을 그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 인해서 구멍나 있는 그 구멍을 메꾸는 사역을 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정신적인 혼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는 많은 자들에게 그것을 메꿔주는 치유의 사역. 이것을 요한은 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치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온전한 인간의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으로 소개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받아들여져야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귀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질 때는 내가 받아들일 적에는 뭔가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했을 때 이것이 이해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귀하신 백성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줄까 그것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생명과 성장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눌 때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씨앗이다. 그 씨앗은 생명이 있다. 생명은 자라나게 발화되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더 확실히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12장 24절. 자, 12장 24절 168페이지죠. 신약성경에. 자, 24절 가보면 자,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합니다.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많이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실감이 되는 것이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잠깐 학창시절에 자랄 때가 있었는데 강원도에는 주식이 감자 아닙니까? 그 감자를 정말로 감자밭이 뭐 큰 대지에 끝도 갓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감자를 이렇게 그 눈이 있는 쪽에 감자를 이렇게 잘라서 심지요. 눈을
눈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감자를 이렇게 여러 등분을 해서 그 감자를 갖다가 땅에다 심습니다. 그래서 북을 이렇게 돋아서 골이 탁 터져 있고 이게 북을 돋아서 쫙 서 있는데 여기 감자를 갖다가 이렇게 저희 아버님 보니까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어깨에다가 목에다 메고 이렇게 여기다 감자 그 씨를 담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간격이 딱 정확하게 맞도록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놨는데 이걸 심어놓고 나면 얼마나 있으면 이것이 거기서 싹이 나서 감자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감자 싹이 이렇게 올 때 꽃송이 같습니다. 꽃송이 같이 도톰하고 이뻐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그 감자 골 타서 있는데 이거 보면은요 줄이 쫙 쳐져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꽃송이 치고 올라온 게 굉장히 이쁩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에 하나가 간격이 하나만 안 나와도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또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안 나와도 그 싹이 터져서 올라오지 않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 간격이 굉장히 허전하고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안 났을까 그러고 저희들이 집국에 가서 요렇게 가서 이렇게 파봅니다. 거기 안 나온 자리를. 심은 장수는 표가 나니까. 요렇게 파보면요. 감자 심었던 그것이 싹이 안 나고 새들 해가지고 아주 몰랑몰랑해서 새들 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심었을 때 모양 그대로. 조금 이렇게 싱싱하지는 않고 조금 새들하면서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싹이 난 거를 이렇게 파보면요. 이 감자가 껍데기밖에 없어요. 이게 살은 다 어디 가고 없고 껍데기만 다각다각한데 이 껍데기 밑으로 하얗게 뿌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이 요한복음 24장에 12장에 24절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마다 이게 연상이 됩니다. 아 맞아. 싹이 난 데는 그것이 죽어서 썩어져서 살이 다 없어지고 껍데기 뿌리 안 남아있어요. 그 껍데기도 말라서 다각다각해요. 근데 그 밑으로 하얗게 뿌리가 나 있고 안 나온 그 자리에는 보면 이렇게 파보면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감자 심었을 때 그 감자가 조금 시들하긴 해도 그대로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 딱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여기는 밀이라고 했어요. 이 밀도 이게 영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나누자면 여러 각도로 방대하지만 이 진리가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과 저는 요 어떤 그 자라남 성장 이 비유를 들어서만 여러분과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보십시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 알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 경험한 걸 말씀드렸을게. 거기 감자가 눈이 있어서 똑같은 감자 쪽을 갖다 심었는데 안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 그대로잖아요. 하나 그대로. 근데 이쪽에 그게 썩어지고 감자가 그게 썩어지고 거기에서 껍데기 나는 거 그 껍데기를 통해서 밑에 뿌리를 많이 내린 감자싹이 쑥 올라와서 이렇게 예쁘게 있는 여기에는 앞으로 감자가 매달 열리겠습니까? 예측 못합니다. 수없는 감자가 거기서 소출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밀로 지금 비유를 드는데 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월적에는 밀고 한 알입니다. 그 한 알에서 싹이 난 그 밀이 자라서 여러분 보리나 밀 여러분 그 뭐랍니까? 그 송이를 보셨습니까? 심을 때는 하나를 심었는데 이 밀 송이 하나가 올라와서 이 송이 하나를 보면은 이 한 송이에 매달려 있어요.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이 밀이 그 싹이 하나만 나서 하나를 심었는데 한 알만 나는 게 아니라 한 송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여러 송이가 한 알에 여러 송이가 퍼져서 이만큼 있는데 거기 여러 송이가 거기서 다 밀이 이렇게 자라서 있고 있지 않습니까? 보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거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에서 얻는 소출은 이루 말도 못하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어서 썩으면 여기에는 뭐라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만 가졌던 그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나오실 적에는 아들 예수로 나왔는데 육신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나오신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이분이 죽으셨습니다. 때가 되므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다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오실 때에는 그분은 믿는 자 모든 그분은 영이다. 그분은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겪으셔서 그분은 믿는 자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와 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여러분과 제가 나눴고 요한복음 14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처럼 17절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심지어 그분이 생명으로 사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직접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실 때에는 사람 예수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은 죄는 없으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는 자기가 육신을 입고 태어남으로써 예수라 해라 이름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기 오늘 보면은 그분이 오셔서 사람의 육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서 믿는 자 안으로 거처를 등하고 와 살고 계시는 이것이 오늘 믿는 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분이 그렇게 과정을 겪으시고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미리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분은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 모두 와서 모두 하나님과 한 분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기를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아들 독생 아들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아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홀로 독생자는 맏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독생자야 이렇게 말하지. 근데 그분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으면 많은 밀을 얻는 것처럼 그분도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그 과정을 거치시고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믿는 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두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아버지를 부르니까 너와 나는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독생 한 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 중에서 나는 그 독생 아들 예수를 맏아들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그 맏아들이라는 거는 많은 아들이 있어야 맏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밖에 없으면 맏아들 될 수 없고 그냥 독생 아들이죠. 그 말씀이 또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 말이 아닌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하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대히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자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자 제가 또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가? 이것은 사실상 우리 안으로 씨앗으로 뿌려진 그 하나님이 확대되고 증가된 것을 말한다. 성장, 믿음 성장.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말했고 그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고 그것이 씨앗이 뿌려질 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보면 이 형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있거든요.
모양은 겉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말하고 형상은 내적인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의이시다. 이걸 말한다 그 말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 중에서 그를 맏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생명 주는 부활 생명으로서 믿는 자의 영 안으로 들으셔서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형상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면,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어떤 그 사랑, 그분의 의, 그분의 빛 이걸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 이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면 누구나 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살기 원하고 착하게 살기 원하고 정말로 많은 어떤 그런 미덕을 가지고 살기 원하고 사람은 다 누구나 그걸 추구하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공급하고 베푸는 것은 뭔가가 그 뒤에 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그냥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을 바라지 않냐고 그냥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다음에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에 사람은 누구나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도 더 가까이 하고 멀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너희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했다면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본성이 본질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요소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요소로 우리 안으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과 그 영과 우리 영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졌을 때 희석되어질 때 그분과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거룩과 그 의와 그 사랑 그 빛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은 거처를 정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어서 이것을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여서 늘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간절히 부르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서 그분과 내 영이 연합되고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분이 사람을 창조한 창세기 1장 26절 27절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대표하고 그분을 표현해내고 그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이름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다스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형상은 모양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다. 그래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그분의 증가다. 그분의 확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읽으시고 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졌지만 그분은 씨앗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씨앗으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떨어진 이 씨앗은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 성장이고 이것이 성장될 때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그분을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사랑이다. 이 사랑만 은혜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죄사함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그분의 뜻과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 근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니네들 성령 66일의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왜 그거 못 살아?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까지 자상하게 세밀하게 과정을 거치시고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계속 아직까지도 율법에 묶여서 뭘 좀 행하면 우월감이 들어서 자랑하고 싶고 누가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또 못하면 거기 또 기가 죽어서 은매 기주가 된다는 이게 다 율법에서 널뛰게 하는 겁니다. 실제 생명이 와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부활 생명으로 오셨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깨달아진다면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거처를 정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살고 계시는 생명이시다 그분은. 그럼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영원하신 분, 영원한 생명.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지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지금 로마서 펴놨으니까 8장 4절 가보세요. 자 8절 4절 자 8절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과정을 거치시고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여기 영을 쫓는 거.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는. 보세요.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에게 율법의 뭐가?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 못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요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애써 노력해서 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안 되어지면 또 안 되어졌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이 두 개가 다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실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하면 우월감, 못하면 죄책감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몽둥이든 하나님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기도도 안 들어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또 여기서 전하는 리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는 정말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오로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걸 듣고 어떻게 보게 하고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이정표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정표를 봤을 때 이걸 분명히 이해하면 우리는 목적지를 쉽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이정표가 잘 돼 있어도 이걸 옳게 분별하고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조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지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내가 나를 다 계시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내가 계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자연을 접하고 자연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난 모른다 그러면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분의 관점으로 성경 하나하나를 다 보게 되면요. 정말로 그 말씀이 여기를 친다니까요. 기가 막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다.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이게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의 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지만 맏아들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안으로 와 계신 이분과의 날마다 사랑의 교통과 교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를 불러봐라 한번. 주문해 오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영이 간절히 그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한번 불러봐. 그래서 그분이 내게 반응할 때까지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이분이 내 영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봤는데 그분은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을 들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 들으신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늘 여기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 그 생명 안에서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도 그분과 함께 무엇을 해도 그분과 함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과 늘 교통하는 그런 어떤 교통 안에서 어떤 일도 행했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칭찬과 상급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비유 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고을에 권력 있는 고을 원장이 있었는데 많은 그 종들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농사 짓는 데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랬는데 하루는 그 고을 원장이 자기 어떤 계획이 있어서 머슴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오늘 저녁엔 너희들이 저 벽가리에 가서 짚을 가져다가 짚을 푹 물에다 적셔가지고 다 세워놔라. 그러다가 내일은 일찍부터 거기에 볏집에 물에 적셔놓은 저 볏집을 모두 새끼를 다 꽈놔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종들이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이만큼 싸놨지요. 근데 그렇게 자고 나서 보니까 너무 다른 때보다도 더 날이 화창하고 좋습니다. 너무 날이 화창하고 좋으니까 이 종들이 생각하기를 이 좋은 날 저 뒷밭에는 지금 쑥이 이만큼 자라서 지금 가라지가 그 곡식을 다 해를 끼치고 있고 저기 어디 가보면 저건 아직까지 시기를 놓쳐서 지금 심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씨앗이 파종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못하고 있고 거기는 지금 풀이 짙어 있고 그 풀을 걷어내고 거기에 밭을 갈아서 거기다 그 씨앗을 빨리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 일이 먼저 돼야지 새끼는 나중에 비 오는 날 꽈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한 게 서로 의견이 맞았습니다. 왜? 그들도 그 일을 봤을 적에는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들이 생각도.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 좋은 날 우리 오늘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모두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넉다운이 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지쳐서 집에 들어와 있는데 주인이 오더니만 너희들 어제 그거는 새끼 다 꿔놨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뭐랍니까? 거기에 하나도 죄책감 안 느낍니다. 왜? 주인님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요. 저 뒷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 어떤 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깨끗하게 다 해놓고 거기다 다 파종 다 심어놨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머슴들이. 왜? 주인의 일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했잖아요. 그들이 게을러서 노는 거 아니에요. 낮잠자가 아닙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는 당당해요. 근데 주인은 가슴을 치는 거죠. 큰일 났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끼를 꾸라 그랬더니 내일 그 새끼로 인해서 내가 거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게 아니면 그 계획이 다 무너지고 손실이 얼마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끼를 꾸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걸 가서 했으니 내일 거는 내가 이번에 계획한 그거는 모두 손실도 다 돌아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종이 맞습니까? 지가 주인 됐습니까? 종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야 주인의 계획에 맞고 주인이 유익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가 종이 돼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주인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주인 일을 망친 게 되니까 지가 주인 된 거죠. 오늘날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왜 하나님과 내가 내 영 안에서 그분과 끊임없는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또 더 나가서는 그분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아버지의 그 어떤 그 명령과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 되어서 순종을 해야지만 아버지가 계획한 그 어떤 일들에 큰 유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하고 목적한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버지가 기쁘고 아버지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망쳤기 때문에 칭찬과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과정을 거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씨앗으로 뿌려진 하나님이 실제로 씨앗으로 들어오셔서 그 씨앗이 발화되어서 성장되는, 그래서 그분은 확대되어야 된다. 증가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장이라 오늘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거기서 발화되고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비유를 들으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증가되기를 원한다.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뭐라고요? 열매다. 그것이 열매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뜻, 로마서 12장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를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가 선하신가 온전한 뜻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을 따라 순종한다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깊은 교통이 없으면 어떻게 그분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계획한 거는 그분을 통해서 그러한 바다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모든 성분들, 그 본성들, 이것을 요소로 받아서 그분하고 똑같이 되는, 그래서 아까 보니까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마다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그런 마다들, 예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그 요소로 흘러들어와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 많은 마다들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우리는 본성을 우리는 요소로 우리가 공급받아서 내 안에 거처를 통하고 계신 이분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나눌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이뤄드릴 수 있는 것이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율법에 묶여서, 바른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구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놓고도 바른 말씀, 그 말씀을 끌어다가 내 계획에다 갖다 꽤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조직이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되면 안 된다. 유기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라남과 성장이 하나님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증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대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 이 말씀에 이어서 항상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다음 주 말씀에 또 더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집니다. 더 풍성한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서 그분이 증거됩니다. 확대됩니다.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분이 자라나는 것이 믿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깊은 그런 교통과 교제 가운데서 그분 기뻐하신가 선하신가 온전한 그 뜻을 이루어서 날마다 더 증가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어서 다음 주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과,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오심.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과,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진리를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것이 분명히 오늘 거, 지난주 거, 오늘 거, 다음 주 거까지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놀랍게 성경이 정말 더 깊이 있게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앞으로 요한복음 계속 나갈 때 더 풍성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이것이 저장되어지고 저장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때마다 필요할 때 이것이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살만 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이렇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정말로 비교 안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누릴 겁니다. 그렇게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삶 가운데서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도 패스해 나갈 수가 있고 그 패스하면서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봐.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이 예수 믿어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 오신 것.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또 오신 것. 이게 어떤 차이고 왜 그렇게 오셨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히 공급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